평안이죠. 우리가 왜 샬롬 이렇게 평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러 왔노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평안을 끼치러 왔다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 동안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고통을 받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그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후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항상 젊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제목은 생명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심판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면서 하신 교훈의 내용인데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라든지 또 우리 입에 나오는 말이라든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게 이 하나님의 지금 말씀입니다. 또 그래서 뭐냐면 생각은 마음에서 생겨난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한 생각 모두가 악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 홍수의 심판 때 왜 심판을 왔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이게 악함으로 인해 홍수의 심판을 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6장 5절에서 말씀하셔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박된 사람들 풀어주시러 오신다는 말이었어요. 지금 어디에 결박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에서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이 의미를 알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잡혀있고 무엇에 매여있는가? 우리 인생들에서 무언가에 매여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므로 이것은 눈이 멀었다고도 해요. 성경에서 소견이요, 기머거리요, 장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어요.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뜻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단순히 뭐냐면 이 고치심의 그런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어떤 분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이 고치심의 뜻과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타난 우리의 표피적인 현상을 보고 우리는 능력으로 따를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달라 이렇게 우리는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시는 일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야 생명을 얻는지에 관해서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물질의 세계에 살므로 세상에서 보는 것은 참 잘 봐요. 그런데 영적인 눈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눈을 떠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눈을 떠야 돼요? 말씀을 보고, 믿음이 오므로 영적인 눈은 떠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들의 생각은 마음에서부터 생겨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요. 그러므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이제 악함으로 인해 홍수의 심판까지 받은 것처럼,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를 넣었다고요? 가룟 유다 마음에 이미 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다고요? 사단이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 마음이 왜 그런가? 그래서 열매로 이 나무를 안다고 오늘 33절에 말하는데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이렇게 35절에 또 말씀하셔요.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입을 통해 표현을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예, 우리 마음에서 예, 나오는 게 더럽다. 그래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심문을 받는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야 되겠어요?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함부로 자기가 하는 말로 자기가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게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그러므로 스스로 재판의 증거로 내놓지 않는 우리 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모든 죄가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모든 죄가 있어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남의 상처 준 일, 질투하고 시기한 일, 원망한 일, 질투하고 우리가 화낸 일, 다툰 일, 이런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치 않아서 지어진 모든 죄악의 길을 우리가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헛한 모든 세상 죄를 사함을 받아 우리 사는 길을 다시 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허다한 죄를 용서하시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말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이건 뭐라고요? 성령 해방죄라고. 아멘. 네. 다른 말로 성령 모독죄라고 하죠. 이것은 오늘 31절,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아니 이 세상에서 사함을 받지 못하면 저 세상으로 사함을 받지 못한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저 세상에서도 사함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한테 이야기했는데 이 땅에서 너희가 매인 것이 풀리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권세를 너희에게 주리니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묶인 것들을 풀어주겠다는 약속이죠. 아멘. 자, 그런데 성경의 말씀, 우리 생명을 위한 중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을 그래서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 길과 방법을 알려주시고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 성령 모독죄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서 사함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해요. 야, 너희들은 이 영혼을 위해 사방을 다니며 열국을 다니면서 사람이 하나를 데려오는데 그 영혼이 너보다 배나 더 지옥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성전 문 앞에 오는 자들을 막고 섰습니다. 아멘. 네. 너희가 정말로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들은요 경건한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도 애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정말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냥 와서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뜻하신 이 선함,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분별하기를 너희는 애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하시고자 하는 온전한 뜻을 잘 알고 그 길 가운데 가는 우리가 되게 소원합니다. 아멘. 성경은요,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거짓된 것으로 가르침이 교훈한 자를 말하는데, 성경은 이 세상의 것들로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성경이 이 세상의 것 가지고 관심 가지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것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이것은 뭐죠? 거짓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디요? 에레미야 14장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에게 전쟁과 기근도 오지 않게 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모든 것이 이르지 아니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은 거짓 예언을 하는 자라다. 이렇게. 나는 그들을 보낸 적도 없고, 나는 그들에게 명령한 적도 없고,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쭉 나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렇게 선포를 한다든지 하면은요, 이게 정말로 큰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선지자의 말이 신약에서 반드시 성취해야 되고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다 같은 말씀으로 연속해서 점진적으로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예. 그런데 지금 와서 다른 말을 하면 과연 될까요? 임의대로 말하고 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 제사함을 못 받는 것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제사함 받지 못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성경은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수신자가 누구예요? 성경을 읽는 수신자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냐고요?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네,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지 못해요. 그것은 누구나 어린아이도 다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즉 신앙생활 하는데 잘못 신앙의 길로 걷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특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사는 자, 권능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아멘. 소위 안다고 주장하는 자. 예수님은 뭐예요? 법을 차라리 너희가 모른다고 했다면 사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멘. 안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노라.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뭐냐면 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열천의 비유 지난주에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는 나와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의 뜻에 합당한 우리가 그 뜻대로 사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에서 나의 뭔가를 얻고자 하기 위해서 온다고 하면은요, 하나님 난 너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무엇을 믿나요, 과연? 그래서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해도 예수님의 뜻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어떻겠어요? 아니 혼인잔치가 있는데 예복이 준비되지 않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느냐? 예복이 뭐예요? 그거 오늘 오후 예배 때 기가 막힌 구약서부터 풀어드릴 겁니다. 아멘. 우리 아멘. 예복이 무엇인지. 아무리 우리가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7절 이하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자,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아멘. 그때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자,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야, 허락해라.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빛불같이 내려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참 이거 의문을 한번 제기해 봐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어찌하여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자주 질문을 해야 돼요, 이렇게. 아멘. 아, 왜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찌하여 세례를 받으러 온가? 이 세례라는 뭐예요? 보통 세례하면 죄 씻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례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죄가 있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죄가 있느냐, 죄가 있어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예?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이죠, 세례가. 네. 여기서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은 죄가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아멘.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세례를 받으실까? 자, 이때 세례 요한도 궁금했어요. 아니, 세례 요한이 어찌해서 예수님이 어찌해서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가? 감히 내가 어째서 세례를 예수님께 줄 수 있는가? 그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겠어요? 네. 예. 이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세례를 통하여 모든 의를 이루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신 뜻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죽으심으로 그 의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겠느냐? 아멘. 내가 그 의를 위해 오셨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때 성령님이 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물과 성령이 세례,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영생이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니고데모가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태 속에 내가 이 나이가 몇인데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런 엉뚱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나왔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던가. 이 예수님이 세례는 뭐냐면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먼저 받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내가 죽어서 그게 하나님의 의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따라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삶을 사는 것이 아멘. 그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뭐 다른 거 이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서 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면 온전한 신앙생활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는 처음부터 십자가 지심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세례라는 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합하여 하나의 세례를 받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멘.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모든 육체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다 세례 받으셨죠? 아멘. 이런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예,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할례는 시의 약속이었다면 이 세례는 내가 주 안에 죽었다는 고백이라는 걸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6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내 의가 살고 내 육신이 살아서 교회에서 헛된 말을 하고 엉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누고 패를 가르고 이러한 모든 행동들을 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세례를 어떻게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너희들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아멘. 네, 그렇게 세례를 받은 줄은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면서도 아직도 육신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보는 세상의 이 자랑이나 세상 와서 교회 와서 세상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자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의 신앙생활 때 떠나가게 하고 거짓된 자들이 와서 미혹을 다 당해가지고 엉뚱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 그러므로 예수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것에 연합된 자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뭐냐면 우리 육신이 못 박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잖아요. 아멘. 네, 우리도 같은 모양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죄를 소멸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은 세상 모든 죄를 다 지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데 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하셨는데 아멘. 하나님이 이 법 안에서 죄지은 모든 자들아 다 그 죄짐을 맡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심으로 세상에 대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아멘. 뭘 다 이뤘다고요? 세상 모든 죄짐, 우리의 죄악의 모든 것을 지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사단의 미혹이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 모든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지시고, 이 세상에서 이기심으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멘. 그리고 영원히 떠나간다는 것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심을 말합니다. 아멘. 성경은 날마다 읽고 숙고하여 또 읽고 날마다 상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가서 잠깐 가르쳤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날마다 쉬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은 자꾸 읽어야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멘. 31절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죄는 십자가로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인인데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모두 다 가지고 주셨다, 돌아갔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십자가의 모든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같이 못을 박으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아멘.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우리 모든 죄악을 그게 이제 율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 연합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내가 죄 중에 빠져있다?
그러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리랍니까? 이게 우리가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거에 제약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해서 자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꼭 죄를 안 짓나요? 죄를 짓죠. 이 원리가 또 뭐냐면 자 우리가 모든 이 제약된 것을 십자가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죄인된 삶을 사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가 구원을 얻었을 때 그게 이제 출애굽에서 모세를 통한 광야에서 노된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죄 중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너무 빠졌지 않느냐? 지금 그 로마서에서 6장 3절에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은 지금 십자가를 못 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의롭다 해서 의로움을 얻은 자들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선별된 자들이 주의 신분을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어찌 너희 그렇게 사느냐? 네. 그러므로 너희는 죄 가운데 자유함을 얻었느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내 스스로 죄악 가운데 스스로 빠져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사하셨으므로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나이다. 그렇다면 의인의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예요. 네, 그러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려고 하는데 제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십자가를 달아보라는 거예요. 네, 계속 육신에 못 박으라는 것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점진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 하나씩 더 연합돼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래서 구별된 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의미와 진리를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못 박힌 우리가 되었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다시 못 박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미련한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네, 세상에 가진 자, 힘 있는 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람에 대한 모든 죄, 이 세상 사람에 대한 모든 죄는 십자가의 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대. 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가 모든 사심을 얻대. 자, 인자는 누구예요? 여기? 인자. 이건 예수님이죠. 아멘. 근데 예수님을 거역해도 사함을 얻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멘. 당시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우리 인간 오셨는데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봤어요. 사람으로 봤고 사람으로 보아 믿지 않고 십자가 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람에게 지은 죄로 그것은 사람에게 지은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로 지게 한 것은 너희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아멘.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아멘. 예. 자,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럼 성령 해방죄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를 부르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뭐냐면 이 겉으로 보이면 막 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이 큰 일로 막 많은 사람들을 모이고 웅성웅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곡하는 행위를 거치고 취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세상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뭐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짓는 죄 모두를 십자가로 다 소멸을 시켰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람이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를 위해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시겠다?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아멘. 자,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어요. 육체로 오셨잖아요. 완전한 인간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시간과 공간을 받아 당시에서만 계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리고 너에게 더 큰 일을 행하니 내가 이곳에 있는 것보다 내가 이곳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단 말이죠. 아멘. 예. 예수님의 세상의 제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에 가신 것은 구약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제사장이 하나님에 계신 지성소에 가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든 세상 죄를 지고 어디로 가요? 하늘 보좌로 가잖아요. 네. 아멘. 그런데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지고 지성소로 갔어요. 아멘. 거기 가서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고하는 거예요. 아멘. 제사함으로 해서 구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모든 게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이 제물을 드리고 가서 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대제사장인 예수님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마음대로 하나님이 나아가서 없던 성소의 시장을 짓고 죄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싹쓸 지불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왜냐하면 제자들이 너무나 근심을 했어요. 예수님을 딱 3년을 가는데 예수님이 딴 데로 가시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하늘나라가 어딘지도 몰랐고. 자, 그런데 그런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내가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보낼게. 아멘.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있게 나는 이제 가서 금방 너희들과 참 3년 동안 있었지만 나는 하늘나라 가서 너희들과 영원히 같이 있지 못한다. 네. 그러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이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그는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그 영은 진리의 영이라. 아멘. 예. 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그와 같이 내가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아멘. 예, 너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항상 너희 안에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아서 성령님이 내리 역사하신 것을 그걸 예시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네, 하나님의 이 세례를 받자 성령님이 인정하셨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 십장 세례를 받고 너희 육신이 다 죽으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할 것이다. 아멘. 이것을 예수님이 고증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뭐냐면 그가 오시면 너희들이 예수님이 함께하던 모든 일이 그가 생각나게 하시래. 그러니까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너희가 성령님이 와야 너희 안에 거할 때 내가 한 모든 일들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아멘.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무엇을 증거하시려 성령님을 보내실까요? 이 우리 성령 충만하자 막 우리 이럽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뭐예요? 뭐를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에게 예언도 오고 방언도 오고 이거 성령 충만인가요? 그걸 위해서 오시나 성령이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성령이 왜 오시는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아멘.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뭐 한다고요? 죄에 대하여, 아멘. 의에 대하여, 실편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실 일이 이 일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야지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을 따르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첫째 죄란 거예요. 죄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죠. 아멘. 아멘. 다른 게 지금 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죄를 다 가져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건 죄 그대로 있는 것이죠. 아멘. 이거를 그 죄에 대해서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죄로 여겼어요. 율법 여기는 것을. 그러나 예수 십자가 지심으로 세상 죄는 다 소멸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뭐냐면 십자가 지심 모든 죄가 다 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예수 십자가로 율법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이루러 왔다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율법을 준 하나님이 법이잖아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었는데 율법을 세상 누구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 율법 안에 벗어날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를 풀어주러 오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세상이 죄악 가운데 우리 열심으로 내 의로 내 인격으로 이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해결해 주시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이게. 아멘. 그래서 뭐냐면 죄는 그렇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죄 가운데 빠져 자신들의 의로 이루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데 묻는 자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자도 없으니 너희들은 두고 가는데 나는 근심이 되더라. 내가 도무지 무엇을 가는지를 성령님을 보내 너희들을 알게 하겠노라. 아멘. 우리는 성령님의 우리는 이렇게 알고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의에 대한 거예요. 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자격으로 하나님께 고합니다. 세상 죄를 다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세상 짐을 지고 왔는데 저들은 내 안에 나를 믿고 있는 자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나를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고백, 그러한 간구 안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내 공으로 내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의 죄를 다시는 그러니까 모든 세상 모든 죄는 다시는 기억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그래서 뭐냐면 예수 안에 없을 때 지었던 모든 죄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도 여전히 과거의 죄로 우리가 묶여 있다면 아멘. 죄사함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 회개도요.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과거의 죄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 죄는 이미 그러니까 살인을 했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모든 일에서 그거 죄상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으면 그걸 다 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누구든지 그래서 정죄치 말라, 판단치 말라 이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다 해결. 우리는요 과거에 저 사람이 그랬대 저랬대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가 정말 그 육신이 죽었고 그 세례를 받은 자라면 죄사함을 다 잃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했습니다. 모든 죄가 장사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또 죄를 짓는 것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요.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셋째는 심판에 대하여.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요?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면서 뭐냐면 이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았대요. 아멘.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을 알라는 거. 우리 심판 받았어요. 아멘.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 심판을 어떻게 받았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네. 자, 다른 말로 왜 이 땅에 사는지를 알라는 거야. 우리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첫 번째 심판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주 안에 있는 자는 둘째 너희가 이 둘째 사망이 주장치 못하게 한다고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심판을 받지 아니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자,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에덴에서 살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만한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아멘. 징계를 받았다 이거예요. 아멘. 세상 말로 하면 우리가 감옥에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세상에 감옥에 사는데 이 감옥 안에서 뭘 만들어 달래? 우리 인간들은 그렇다니까요. 아멘.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이런 사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가 오셔야만 필연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인데 다시 재심판을 받기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령님이 와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시는 일은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증거케 하고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보존하도록 지켜주시고 보존케 하는 성령님을 해방하는 죄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자, 본문 36절, 37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의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성령을 거스른 자는 심판을 또 받는데 네가 한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또 인간이 안전한 자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유 심판에 대해 섰다면 아무도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맡긴 자를 구원하러 오시고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과거를 보면 허다한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살아났으니 이미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율법이 가진 자는 자신의 율법에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하고 그들을 판단을 하고 그 죄로 너희가 이 죄를 묻는데 너도 가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도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냐? 너희가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너희가 내 의로 내가 잘한 행위로 이런 것들로 네가 상을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잘한 행위는 상을 주되 잘못한 애는 그대로 내가 정죄를 받게 해요. 아멘. 아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죽고 아멘. 예수 십자가를 우리의 모두 육신을 못 받고 오직 주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부인하는 죄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 앞에 부인하는 자, 이 부인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별도로 다른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세요. 다른 거는 세상의 어떤 감동적인 거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서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어떻게 해요? 풍성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냐. 세상에 거짓된 자, 미혹된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너 잘되게 해줄까? 하나님이 뭐 잘될 거야. 뭐 취직도 잘되고 뭣도 잘되고 할 거야. 이거 다 그런 자들은 거짓된 자예요. 아멘. 분명하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 가운데 구하는 자.
아멘. 내가 잘되고 못되고 재물을 얻고 못되는 것 또한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